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12월 25일 딱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당시에 생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때쯤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한 날을 정하여 기념일로 지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던데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별명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온 이유는 이렇다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절시키고 회파하고 모든 마귀를 짓밟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저주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후손 즉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가 이렇다 하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좀 더 포괄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온 이유가 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의 모세 5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 법,
종교법, 민법, 형법,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이 모든 걸 통틀어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한다. 그럼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한다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약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제를 확 바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한두 해를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실 이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수여된 지 약 1400~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난 1400~500년 동안 율법을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오랜 시간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의 사람들로 살아왔는데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주어진 본질, 본 의미에서 많이 떠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막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본 의미를 붙잡고 씨름하셨고 그 본 의미를 실행하셨고 그 본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이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가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율법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거 아니야? 율법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부칙을 만들었어요. 부칙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거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부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일하는 거냐? 어떤 게 일하는 거냐? 하면서 막 계속 부칙을 만드는 거예요. 몇 파운드 이상의 힘을 가하는 거는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식일 날은 그렇게 힘을 쓰면 안 된다. 집에서부터 몇 킬로 반경 이상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절대로 멀리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부칙들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우리 다음 6월 달에 가보겠지만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요 호텔로 막 몰려와서 호텔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안식일 날 밥 못 해 먹으니까. 불을 켜면 일이야. 이 정도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전층이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누르면 일이야. 누르면. 그런 정도로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타면 속 터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왜? 사람 있던 없던 무조건 서는 거니까. 그리고 밥 안 해 먹으려고 호텔에 와서 주는 밥 먹고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던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당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일인데? 이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 짐승의 구덩이에 빠졌다 치자. 그럼 안식일에 내버려 두겠느냐?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본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데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하루는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밀리삭을 주어서 비벼가지고 먹었어. 안식일에 타작했어? 방아찧었어? 이게 안 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본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영혼육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살리는 시간이지, 그렇게 매여서 막 사람이 죽어가도 내버려 두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갈등들 또는 정결예법을 무시하는 분이다. 그들은 정결예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우리도 손 씻죠. 근데 이들이 손 씻는 건 내가 먹을 물이니까. 물에다가 그냥 손 한번 살짝 씻고 이게 씻은 거야. 그 음식을 먹는데 물에 담지 않았다고 해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정결례법을 무시했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이런 유의 이유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 율법을 폐하는 분,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율법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 이야기할게, 오해하지 마 하면서 18절 19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어. 그리고 그건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큰 자가 되지만 그걸 무시하는 자는 작은 자야 라고 하면서 이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거 오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완성시키다,
성취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시키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전하게 하고 성취하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 조명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은 전해지는 예수님,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느냐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냐?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요.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가운데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원수 마귀 사단을 상징해요.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모든 사단의 계획을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게 한다.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나 뱀의 후손 사단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듯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고난을 주었던 거지요. 그러나 뒤꿈치가 좀 깨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머리가 깨지면 죽어도. 고난은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전체 속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300가지 이상 된다. 옥하는 목사님은 약 1500가지 이상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세봤어요. 근데 분명한 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수백 가지 이상 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그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야말로 진정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분명하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셔서 무엇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고 온전하게 하셨느냐?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라 했죠.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핵심 내용들을 점검하면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 613가지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이요.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라.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율법을 어기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쳐진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 10가지의 십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냐? 그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수백 번 죽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왠지 자꾸 작아지길 뿐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이것에도 걸리고, 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무엇을 완성시켰느냐? 무엇을 성취시켰느냐?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전 찬양 속에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살아주셨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고, 진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미 범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 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셨고, 예수님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도 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축복이로다. 우리에게 은혜로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속량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샀으니, 대가를 지불했으니, 핏값으로 지불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원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막 성탄절 뭐 이렇게 교사 또는 뭐 발표회 뭐 이런 것 저런 거 준비한다고 막 분주하게 보내다 보면 성탄절의 본 의미를 망각하고 막 뛰다가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여러분, 마침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이 절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됐거든요. 이 성탄절에 우리끼리 즐기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나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데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와, 은혜로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어떤 본질의 어떤 깨달음도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 정말 우리끼리 즐기고 가족끼리 즐기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저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가 거리 퍼레이드를 하더라도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사람들에게 라면을 나눠도 복음을 전해도 이 기쁨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성탄절의 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과 연인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씩을 쓰면서 여행도 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예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본 의미를 전하고 이러면서 정말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